요즘 산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드신가 봐요. 사람들이 말하던데 산을 좋아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래요. 그러니 제발 산에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운동 좀 하셔가지고 덜 젊어지셔야지. 왜 굳이 자꾸 산에 가서 나이 들려고 하시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냥 가까운 길에 그냥 걸으면서 하면 되지 굳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고 인생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 나이는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 움직여져야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시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내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서 뭔가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건강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제가 20대 이렇게 산을 올랐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등산가는 아니고 20대 산을 오른 이유는 제 의지가 아니라 군 생활이 산이라서 아침 저녁마다 산을 올랐습니다. 경계를 쓴다고 아침에도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길이 왜 그렇게 싫은지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주변의 경관이 좋아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내 힘든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제가 작년에 다시 제가 군생활했던 곳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근데 군생활했는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올랐던 그 산, 파주 적성에 있는 가막산이거든요. 그 가막산에 오르는데 이 단풍이 든 산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내가 20 몇 년 전에 올랐던 산이 맞는가? 그때는 산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지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며 하는지 그 오름 자체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산이 힘들죠. 여러분 아기 산에 들어가면 중간 이름 들어가면 험한 산이죠. 가막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바위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 올라가기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도 주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죠. 20년 몇 년 전에 올라왔던 산 지금 올라왔던 산은 분명히 똑같은데 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른 산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데 그 산을 오르는 나는 똑같은데 왜 다르게 이러면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과 처지로 오르느냐에 달린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산을 오르냐에 따라서 그 산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어떤 처지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은 똑같지만 그것을 여러분 느끼는 우리는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이 산과 같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느끼잖아요. 오르막을 쫙 오르면 그 다음에 내리막이 있겠지. 그냥 더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올라가서 내려가지만 올라간 만큼 또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이 아닌 조금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면 산을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간 만큼 똑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산을 오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자리인데. 올라가는 수고만큼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려가지 않고 또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르는데
오르막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산을 오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르는 거죠. 그건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지만 이런 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오르막이고 내리막이 있습니까? 오르막만 있으면 쉽게 포기하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산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올라갈 의지만 있으면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의지가 없어서 못 올라가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은요, 오르고자 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준비됐거든요.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겁니다. 계속 긴 오르막에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쉬면서 올라왔던 그거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가다가 여러분 지치면 좀 지겨우면 중간중간에 시냇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을 축이든지 발을 여러분 씻든지 그 속에서 다시 내 마음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다시 말하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산을 오르는 자에게 다 준비된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내리막만 주시지 왜 자꾸 오르막만 자꾸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삶이 어깨로운 겁니다. 오르게 하심은 또 내려가게 하심이고 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기 위한 내 삶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어떤 것이든 비록 건강한 몸이라 해도 좀 연약해진 몸이라 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든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대하는 삶은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처지가 다르면요,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는 모습도 다르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도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베델과 길갈에 가서는 죄를 짓고 또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거기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도대체 뭐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라, 보아라 라는 말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5절을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또한 드리고 수은제는 감사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지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는 할지 몰라도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아이에 대해서 종교적인 행사 모습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선포하려무나. 선포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삶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길갈에서도 죄를 짓고 베델에 가서도 죄를 지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 형식은 있고 내용은 없는, 그릇은 준비되었는데 그 속에 내용물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오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에 자신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형적인 현주소를 이런 말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내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살아내는 것과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살아내는 사람은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해내리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저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죠.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삶이 여유가 없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과 앞만 보일 뿐입니다. 항상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단하고 힘듭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삶의 주요한 목표가 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것이 살아내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주어진 현실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그 현실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루를 살아도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현실을 맞아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살기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네 얼굴만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 왔지 않습니까? 저 예배 참석했어요. 저 제사 드렸습니다. 제 헌금 드렸습니다. 저 할 일 다 도리 다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요구했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너희는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네 할 도리 했다고 타면서 가버리는, 누가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없고 재물만 있는 거 원하지 않죠. 제사는 드리는데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쏟아내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서먹하고 여러분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자리가 없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도 여러분 거기에는 내 자리만 있는 겁니다. 상대방 배우자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도 여러분 그냥 먼 사람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같이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자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힘든데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열심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든 어머니에게 자기 속사람을 이야기하든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이 일은 치아를 말하죠.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이걸 깨끗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양식을 줄여버리거나 빼앗아버리죠.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라는 신호인데 그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세상 앞에 더 나아가버리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열매가 나서 비를 머금고 열매가 연그러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문을 닫아버려요. 비가 내려오지 않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그때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죠. 왜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의 물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의 수력과 노고가 있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 흘렸는데 이제 바로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할 그때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네 열심으로만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만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모든 땅에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읍에 비를 멈춰버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읍입니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땅의 한 부분은 비가 내려서 촉촉이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어떤 성읍은 도대체 하늘 문을 닫지 아니하는 그 성읍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비가 내리고 도대체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성읍은 도대체 어떤 성읍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같은 좋은 땅에 심겨도 씨를 뿌려도 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 수고하잖아요. 똑같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 헛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젊을 때야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룰 때는요 그렇게 헛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비가 내리고 어떤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차이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도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는 자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자기 힘으로 그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의 차이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더위가 와서 주변을 막 무서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는 무는 헤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가뭄은 해도요. 세상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기를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요 여전히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곧 말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게 붙어 있기를 싫어하느냐? 왜 홀로 떨어져서 네 마음대로 네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비움이라는 것은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 비우는 겁니까? 채워야 할 게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우는 거는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리가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것으로만 채워지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움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들을 좀 중단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움이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자리를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오시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아서 이제 내 자녀 정말 제대로 좀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정말 멋진 자녀로 내가 좀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임신했을 때 좋은 강연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양육에 좋은 책들은요 다 서점에 가서 정말 읽어보면서 막 메모도 해놓고 그래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 되지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주려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요 자기의 뜻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삐뚤어지고 반항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자꾸 더 삐뚤어지고 하려고 하느냐? 간섭을 더 이상 안 받으려고요. 부모가 나를 포기하도록.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더 삐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반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간섭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더 방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부모가 포기하면 그 간섭에서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는요. 그래서 여러분 더 삐뚤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부모 입장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을 다 헌신하고 다 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아이 생각하면요, 그냥 뭐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너 혼자 책임지려니까 지치지. 나에게도 기회를 좀 주렴. 나를 위한 자리도 좀 비워두렴. 이제 너는 뒤로 물러서 있고 내가 이제 할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남편이 있기는 하는데 하는 일 바쁘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자기 혼자만 맡겨놓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힘든 겁니다. 나 혼자만 지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너 혼자 하려고 하느냐? 왜 너가 홀로 책임지려고 하느냐? 네 일을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가지를 다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자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 되면 그냥 속상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만 하지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줄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예, 주님 그러면 주님의 자리를 제가 좀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 아이와 다툴 때, 속상할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쏟아놓다가 그때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그 속상한 소연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먹고 안 입고 막 다 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 작은 것 하나 이해 못하냐,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렇습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놓는데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과 여러분 이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속상한 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 가는데 그 전날까지 너무 믿고 속상해서 그냥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궁일이 여기고, 조금이라도 더 뭐 내가 더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몇 달을 지나가니까요, 누가 바뀝니까? 그 자녀가 바뀌고 그 부모가 바뀌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환경이 바뀌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의 마음도 만지시고 부모의 마음도 만지셔가지고 정말 전에는 지옥과 같은 가정이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뭐 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직 때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때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맞춰 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하든 기쁨이 샘솟듯 할 것이고
거기에 참다운 만족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 비우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연약한 육신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